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는 웹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 30분에 저희가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8시 30분에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고난주간 겪으신 그 주님의 고난, 고통을 저희가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그 발자취, 일주일 동안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웹상으로 기도회 하지만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장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인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가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이고 동안 마을 거리에 못 박힌 손과 할보니 은답이 나타내소서.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평범한 삶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3년 동안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돌아가시기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한 6개월 정도 제자들만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교육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교육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나사렛을 거쳐서 요단강을 거슬러서 어디까지 오느냐?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죽으시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행하신 일, 메시지를 전하신 거, 말씀하신 거,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고난 기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고 그 메시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일을 쉬었죠. 그래서 쉬는 날을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지금하고 틀리게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시작은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쉬는 날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됩니다. 일요일 날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시기 전에 먼저 베다니에 들리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들리셔서 거기에서 금요일날 묵으셨어요.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내시고 그리고 일요일날 이제 일주일이 시작되는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 첫날인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성하는 장면에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귀를 가지고 제자한테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나귀가 있으니까 가서 가지고 와라. 나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귀에 예수님이 타시고 입성을 합니다. 왜 큰 말이 아니고 이게 작은 조랑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셔서 작은 조랑말을 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죽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을 죽음이라는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장엄하게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볼까요? 무리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서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입니다.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겉옷을 펴고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길바닥에 놓고 그 예수를 맞이해요. 그런데 지금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할까요? 여기서는 안 나와 있죠. 왜 환영하는지를 몰라요. 예수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분명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9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어디에 지금 유월절 엿새 전에 어디에 머물리셨다고요? 베다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과 한 3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성의 외곽 도시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장소예요, 거기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가 여기 이제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소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졌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발디딤 없이 예루살렘 성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소문이 자작이 났습니다. 지금 유월절 행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게 이들한테는 가장 큰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에 도착했을 때, 나귀를 타고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난리가 난 거죠. 옷을 깔고 월계수나무, 그 승리자한테 주는 월계수나무를 바닥에 깔고 예수님 소리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에 입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늘은 입성하고 거기를 돌아보시고 성을 돌아보시고 잠잘 때는 잠잘 틈이 없어요. 다시 조용히 제자들과 배단 위로 나가서 주무시고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으로, 죄를 지고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셔야 그 사명이 완수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야 완수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의 사명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던 일, 남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희생해서 이 땅에 악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그 희생의 길을 가야 될 거냐?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틀립니다. 우리들은 그 달란트를 감당해내면서 이 땅에서 악을 몰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그것을 잘 감당해냈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에 욕심이 나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희생의 길을 허리다 그러면 우리는 참다운 제자로서의 길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셔서 우리한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런 메시지를 이어서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로 성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 사건을 베다니에서 했던 것을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유월 행사를 치르러 온 전 세계,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를 지금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며칠 상단으로 일주일 안에 또 그들은 예수님을, 그 환영하던 사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시 깊이 있게 며칠 동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희생하신 메시아가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지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입성하러 간 각오를 다지며 입성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희생을 기쁨으로, 희생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아까 찬송가 3절 4절 3절 4절 한 번 더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높아긴 손 달보니 금잡이 나타내소서 가시로 만든 혈육관 우리를 위해 쓰시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부탁했네 놀라운 사랑 받으라 몸으로 제물 드리네 네, 이제 각자 한 10분 이상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죽음을 향해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무슨 심정이었을까 생각하며